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여리고성 함락의 복음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함락시켰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함락시켰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대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마지막 절 27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다. 그리고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7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들의 요새를 요새화시켜서 그렇게 굳건하게 지켰지만 마지막 절에서 27절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그 성벽이 완전히 열리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일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여리고성으로부터 출입을 못하도록 했는데 여리고성을 함락한 소문은 활짝 열려서 다 퍼지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조는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다. 그런데 대조,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살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별로 한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6일 동안 하루 한 번씩 성 주위를 돌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런데 7일에는 7번 그 일을 한 겁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한번 불면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여리고성의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는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서 그 성을 점령하였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는가?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첫 번째 대조로 돌아와서 1절과 27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은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27절에는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에 조금 참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로 지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최소한의 참여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성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여호수아가 성취한 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취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7주일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령께서 창조해내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얻도록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잘 믿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이 우리의 선한 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리고성 사건에서도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는가입니다. 여리고성 행진 모습이 어땠을까요? 6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제사장 7은 숫양 뿔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 서서 행진을 하게 하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 앞에 무장한 선발대가 있게 하고, 그리고 맨 뒤에 후발대,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서 후발대가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행진을 배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맨 앞에서부터, 맨 앞에 이 사람, 다음 사람,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람이 어떻게 될 건지 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할 때에 이 행진 순서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먼저 말하잖아요. 언약궤 앞에 제사장들, 뿔나팔 든 제사장들이 있게 하고, 그 앞에 무장한 선발대가 있게 하고, 맨 마지막에 언약궤 뒤에 후발대가 있게 해서 행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먼저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언약궤가 행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점령의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여리고성 행진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성의 면적이 대략 8.5에이커였다고 합니다. 그 8.5에이커를 가장 짧은 거리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 한 600m, 그 둘레가 60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땅의 지형이 이렇게 완벽한 원은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하고 이럴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대략 1km 내외, 그 둘레가, 전체 둘레가, 그러니까 800m에서 1200m 정도 사이가 될 텐데, 이제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행진 참여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몇 명일까요? 출애굽에 나올 때에 장정만 20세 이상 전투할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다 죽고 1.5세대와 2세대만 살아남았는데 그들의 수를 다시 계산했더니 얼마? 그것도 60만 명. 그러니까 60만 명이 모두 여리고성 둘레를 한 바퀴씩 돌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가 60만 명,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총 둘레가 1km 내외니까 쉽게 계산해서 총 1.2km라고 해봅시다. 1200m. 1200m를 60만 명이 돌려면은 1200m 60만 명이니까 0을 하나씩 빼면은 120m에 6만 명. 그걸 다시 6으로 나누면은 20m당 10,000명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m당 10,000명이니까 다시 0을 빼면은 2m당 1,000명. 그러면 1m당 500명. 여리고성이 여기 있는데 전체를 한 바퀴를 만약에 뺑 둘렀다. 60만 명이. 그러면 1m당 5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m에 이렇게 꽉 채워서 서면 한 3명 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줄로 횡으로 했을 때 한 170명이. 그렇게 해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겠죠. 그래서 행진을 할 때 아마 이렇게 행진을 해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해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빼곡하게 둘른 거예요.
한 줄의 행렬이 170명이라고요. 그리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행진을 하고 마지막 날에는 7번 여리고성 주위를 돌게 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진을 했을까요? 개미들이 행진하듯이 마냥 질서정연했을까요? 모두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60만 명이면 제가 1991년에 공군에 들어 입대했을 때 대한민국 군인들 전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다 포함해서 60만이었어요. 그 많은 군대가 군인의 수가 지금 여리고성 그걸 둘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에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불평을 했을 거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30명 정도 되잖아요. 온라인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한 대여섯 분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사도행전 우리 하나님 알아가기 그룹 할 때 제가 많이 들었던 불평. 왜 하필 사도행전이냐? 교재 질문이 너무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불평하신 분들이 한 25분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로마서에 로마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질문 어렵다는 얘기는 사실 잘 없어요. 그런데 질문이 이상하다. 그런 분이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불평거리 찾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60만 명 모인 군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냥 아무 말 없이 순종해서 갔을 거라고요. 물론 대다수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은 수가 억지로 하거나 입이 뾰로통하게 하면서 했겠죠. 이게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7일 동안이나. 요즘 사람들 행진하라면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한테만 집중했겠어요? 이건 뭔 짓이고 하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행진을 했겠죠. 셀카봉 들고 찍어가면서 기념사진 올려야 된다.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려가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진을 하다 보면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앞뒤 사람 부딪히고 그런데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잖아요. 함성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있다가 외쳐라 할 때 그때 한마디 해라. 모두들 아무 말은 하지 않고 입 다문 채로 똑바로 이렇게 다니는데 부딪히고 이러니까는 말은 못하고 눈으로 욕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6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고 했으니까는 목소리 대신에 이상한 다른 소리는 냈겠죠. 손으로 내고 발로 내고 방귀 소리도 내면서 그렇게 하는 행진 가운데에서 성 위에서 지켜보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여리고성의 왕이었다 그랬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아무데나 화살 쏘아도 다 맞을 거 아니에요. 불을 질렀으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고요.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불평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함을 받았다고요. 그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 언약궤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이 말씀을 언제 했습니까? 여리고성 행진을 하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전쟁은 처음부터 이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떠함이나 여리고성 사람들의 군사력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왜? 언약궤. 그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도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을 7번 돈 후에 16절에 여호수아의
그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여리고성이 함락되게 된 거예요. 결국 전쟁은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리고성이 함락된 이유,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그렇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이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한 전쟁은 누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승리가 보장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실 여리고성 함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능동적이든지 수동적이든지 불평을 하면서 따라갔든지 말이에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나님과 함께 성을 돌아라, 그 명령을 따랐을 때만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마지막 승리의 결과를 이미 보장받은 거예요. 왜? 여리고성 함락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만 주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하셨거든요. 우리의 반항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죠. 우리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대신 다 하셨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때에 불평하면서 했던 것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고 성취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7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리고성 함락의 중심의 언약궤, 곧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셨던 것처럼 참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리고성 함락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다만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승리가 보장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마지못해 끌려가는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주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주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그분이 기꺼이 지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고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원치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다만 희생자에 불과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18절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찬동하셨다고요. 적극적으로 찬동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그랬을 거예요. 한 몸이었으니까. 그 연합의 신비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오늘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연합의 신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마지 못해 따르는 사람들이어서 때때로는 입이 삐쭉 튀어나오기도 하고 행진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쳐다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 하면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주셨다고요. 하나임을 고백하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능동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약궤를 중심에 두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리고성 함락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세우신 영원한 새 언약입니다. 영원한 새 언약. 수동적으로 가나 능동적으로 가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실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어떠함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삶을 더욱 확신과 즐거움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수동적으로 가나 능동적으로 가나 불평하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더욱 확신과 즐거움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능동적인 동행을 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자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행진에서 언약궤가 중심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자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한 주를 동행하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저희들의 순종이 불완전하고 때때로는 반항과 불평을 하더라도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의 위치에서 늘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저희들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 참 감사해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좀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좀 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이 다만 하나님의 이끄심, 그 이끄심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찬동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